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진리에 서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 복음의 일꾼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성경의 말씀을 사탄의 온갖 장난질에도 그 속에 숨긴 하나님의 묵시적 계시를 선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발췌한 설교 말씀은 얼마 전 돌아가신 존 메가서 목사님의 명설교입니다. 늘 제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짓 교단들, 알미니안주의가 주는 짐승급 인간에게 달콤한 거짓을 쏟아내는 웨슬리안,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파, 사람의 말로 바꾼 침례교의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목사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죽이는 독화살을 쏘는 거짓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자, 이제 존 메가서 목사님의 3가지 거짓을 경고하는 명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위험한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교회와 거짓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결국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교회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 평안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회개가 사라지고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구원 대신 세상의 번영과 성공만이 강조됩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유형의 거짓 교회를 살펴보고 성경의 빛으로 그 거짓을 분별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함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번영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을 영혼의 구원과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성공에 두게 만듭니다.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면 질병이 사라지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설레며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동 판매기로 만드는 교리일 뿐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번영복음은 십자가와 고난은 지워버리고 성공과 부유만을 약속합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번영복음은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입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이끌려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들의 삶에 진짜 고난이 닥치면, 그들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질병이 찾아오면 그 신앙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축복과 성공 때문이라면 그 축복이 사라지는 순간 믿음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쾌락만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상의 안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입니다. 그러나 번영복음은이 영원한 가치를 가리고 우리 눈을 일시적인 것에 고정시킵니다. 그것은 결국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번영복음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며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 가르치는 삶입니다. 둘째로 목사의 말과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복음보다 앞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의 사상과 심리학, 자기 개발적 원칙을 복음보다 높이 두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회개와 거룩에 대한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가 강조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교회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목사의 말과 권위를 성경보다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대신 목사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양 따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으로만 긴 시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목사의 권위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의 말을 들은 후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것이 그러한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조차 검증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인간 목사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의 말이 성경보다 우위에서는 순간 교회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의지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어두워집니다. 인간의 말은 불완전하고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강단에서 성경 본문은 잠깐 읽고 나머지는 세상적 지혜와 동기부여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심지어 그 메시지가 성경과 정면으로 배치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가 즐거워지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에 몰려듭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말은 오직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유명하고 영향력이 크다 해도 그의 말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권위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목사의 말이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으로 설교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없는 신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목사 개인의 말에 의존하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다원주의와 종교적 포용을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사랑과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이런 교회의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하게 살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 심지어 교회는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릴 뿐 결국 같은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관대하고 평화로운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그러나 다원주의 교회는 이 진리를 부정하고 좁은 길 대신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 길은 평화와 화합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끝은 멸망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언제나 이 진리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였다면 그토록 많은 순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심을 고백했고 그 고백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회는 그 고백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교회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옳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좁은 길보다 모든 길이 열려 있다는 넓은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배타적입니다. 수학에서 2 더하기 2가 4라면 3이나 5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선행과 경건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원주의라는 미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타협할 때 그 순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거짓된 길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회는 결코 처음부터 거짓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번영복음은 잠시 희망을 줍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는 교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다원주의 교회는 포용과 사랑의 언어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에 소가 영원히 파멸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감동적이라 해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 해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버려야 합니다. 진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한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번영과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거룩과 순종을 좇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교회조차 침묵하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편한 길을 제시하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마귀는 거짓 교회와 거짓 교리를 사용해 수많은 영혼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거대한 속임수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어도 번영을 약속하는 교회, 세상 지혜를 따르는 교회,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결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 말씀에 뿌리내린 참된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진리를 붙들고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의 길이라느니 진리를 붙들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끝까지 믿음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시대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번영과 성공만을 말하며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철학으로 성경을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거짓 교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거짓된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좁은 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부유와 안락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가정과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마다 오직 복음만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교회가 거룩과 순종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